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신학자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좀 전에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들 키우면서 이런 세속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고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속의 현실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 제목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신이 그냥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뭐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대상이 되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숭배 대상이 되는 이런 쪽,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을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 되네. 일단 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삶이 변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죄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항상 그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는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대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통상 경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죠? 또 뭐 VR, AR 같은 거는 가상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제는 사물과 생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뭐 인간과 기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뭐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것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은 그나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이때 생기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는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뭐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보로서의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때 아는 지식은 사실은 정보로서의 지식보다는 계시로서의 지식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칼빈은 자신의 강요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지식이 독자적으로 그냥 신론을 추구하고 인간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을 맺고 있는 이중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그냥 뭐 세상 만사를 지으셨겠지, 거기까지는 제대로 된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당연히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구세주는 뭔가 구원의 대상, 또 구원의 필요가 있는 존재가 있어야 구세주라고 불릴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되는, 구원의 필요성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사실도 하나님이 구세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고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생각의 범주를 계속 넘어가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단순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고 현대 신학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도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실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혁명, 산업혁명들을 통해서 인간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히 이성에 관한 그런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극단적으로 가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다. 사실상 거의 지상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낙관적인 미래만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고, 바르트는 그 시기에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일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져도, 아무리 초절정의 지능과 지식을 가질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시대에도 시대적인 어떤 신학의 한계 때문에 각 시대는 그 시대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안고 또 실험하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깊이를 드러내 왔는데,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정말 인간은 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지, 인간의 힘을 통해서 건설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그러죠. 우리도 이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착 빚어가지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니까 뭔가 움직이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들도 흙을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약품 처리를 해서 해보려고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흙을 딱 뺏으면서, 야, 너희들이 만든 흙으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현재 사실 인간이 이런저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처럼 창조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무에서부터 뭔가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 능력이 극대화돼도 그것은 죄의 본성을 담은 채 발전을 하는 거지, 죄의 본성을 없애고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궁극적인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신앙의 각 세대는 자기 시대에 주어지는 질문들을 받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론, 삼위일체론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야, 뭐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너희들의 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 삼위일체 기독론이고, 그 이후에 또 뭐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먹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던 것이 성만찬 논쟁이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신칭의 논쟁이 있었는데, 다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제기되는 화두는 정말 신이란 무엇이어야 하나, 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다들 뭐 설명들을 잘 해주셔서 하는데, 여하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어차피 인간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교회도 설사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따라가더라도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만큼 좀 긴 시간을 두고 변화가 진행됐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 알버트를 데리고 나와서 작년에 우리가 야, 앞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대화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알버트를 데리고 나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이런 세미나를 할 때쯤 되면 아마도 인공지능 하나가 여기서 강의를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적응해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은 더 우리가 앞서서 대비하고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여기 사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체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계가 모호해지고 연결과 융합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경계가 모호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도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빠르게 침투해 오고 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은 그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질 때, 이때를 가장 조심스러운 지점으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찾아온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친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피엔스는 글자 그대로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데우스는 추후에 인간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인데, 글자에서도 보이다시피 사피엔스까지는 그냥 인간이지만 호모 데우스까지 오면, 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알다시피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 신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 뭐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이해하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체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주도하는 세력이 바뀐다라는 건데, 계몽주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세라고 하는 신이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계몽주의에는 이제는 다시 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죠? 이제는 사피엔스가 주도하던 세계에서 호모 데우스가 주도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또 그럴 수 있을까? 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냥 한데요. 성경은 창조의 근본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일단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혼돈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장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할 때, 그 선에서 과학은 편리함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자체를 행복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혼돈의 시기, 1차적인 혼돈은 사실은 선악과의 문제죠, 그죠? 말은 선악과인데 뱀은 사실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의 문제는 그냥 열매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인간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꼬독이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그냥 하와가 먹었다니까 아주 그냥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꼭 참고 있었는데, 아이고 먹는 놈 생겼으니까 나도 그냥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먹은 하와를 나무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자기도 좋아가지고, 야, 네가 잘 먹었다. 그래 나도 같이 먹자.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원인이 그렇죠,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알고 먹었을까?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먹었을까?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호모데우스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은 과연 뭔가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이해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번개도 신이 될 수 있고 선앙당의 큰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신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은 사실 신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뱀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지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먹었을까? 자신의 인간됨이 뭔지를 알고 먹었을까? 사실은 모르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그래도 생명나무 곁에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인데, 그 선악과는 뒤에 이제 죄의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 다 하면 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항상 자신의 불완전함, 뭔가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이 있고 또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심과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과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창세기 6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대단한 존재를 낳았다. 네피림이 사실 이게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 있는 엄청난 능력과 지력을 가졌을 것 같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육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신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고 또 하나님은 육체가 돼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홍수가 그리고 또 선악과 때는 진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고 홍수 때는 이제 1000년을 살 수 있는 거의 지금 생각하면 불멸에 가까운 그런 생명이 또 더 단축돼 가지고 120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할에 세워진 바벨탑 같은 것도 저는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벽돌로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죠? 벽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결국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그리고 그 욕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좀 간섭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결국은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 뿐이지 결코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고 또 하나님을 염려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분이시라면 신앙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런 불안 속에서도 또 그런 염려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쓰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과제가 결국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라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그것은 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신학이라고 인간은 항상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화 그리고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편리함에 젖어서 좋아하지만 사실 세탁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아하지만 금방 익숙해져 가지고 행복도는 한 달만 지나면 사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없다고 그러죠. 그죠?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일주일을 기분 좋으려면 차를 바꾸라. 한 달을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이 기분 좋으려면 집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참 집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즐거움이 더 짧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니.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바른 신앙의 지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또 빅데이터도 있고 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데 그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보면 교회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항상 대답하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를 믿으라. 그것만 제대로 잘 믿으면 다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인공지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나오면 뭐 요즘 뭐 택배 시스템이 그렇더라고. 우리나라 뭐 택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파트 높이를 뭐 지하 주차장을 높이기로 했다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런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뭐 드론도 있고 자율주행차 나오면 굳이 뭐 인간이 뭐 운반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높여서까지 뭐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존 택배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실제로 전부 다 뭐 기계화되어 있고 드론으로 배송하니까 뭐 물류 창고고 우리는 뭐 TV는 여기 놓고 뭐 세탁기는 여기 놓고 또 뭐 파리채는 여기 놓고 뭐 피아노는 여기 놓고 하는데 아마존 물류 창고는 그런 게 없답니다. 여기 뭐 피아노도 놓고 뭐 TV도 놓고 뭐 볼펜도 놓고 다 놔도 AI가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뒀는지 인간은 기억을 못하니까 딱 그 칸에다 놔야 되지만 AI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 섞어놔도 딱 집어서 그것을 피아노 속에서 볼펜을 찾아서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동으로 쭉 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차에서 싣고 가면 뭐 드론이 나와서 배달해버리니까 아마존 베조스조차도 사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중에 마지막 배달원을 아직도 사람이 쓴다고 하면 경영자도 모르고 중간 관리자도 모르고 기계만 아는데 그 기계가 야 너는 이 물건 이쪽 배달해. 그러면 택배기사는 물건 들고 가서 배달해주고 기계한테 배달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뭐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자신의 인간됨을 어디에서 찾아야 제대로 행복한 인간 우리 과천 아까 소망교회 그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던데 사실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것은 그거겠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이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과제 우선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통 이제 영이시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육신에 반대해서 영이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전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질 세계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매이지 않고 물질과 심지어는 우주의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2마리가 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고 블랙홀에 모든 빛이 빨려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 가지고 그냥 오래 가면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생명 연장을 통해서 점점 더 불멸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영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랬습니다. 불변하시니까 영원하신 거죠. 그죠?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변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죠? 사람은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뭐 또 기계로 대체돼도 그래도 또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팔도 바꿔야 되고 다리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꿀 필요가 없으신 거죠. 당신 자체로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뭐 변할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낡아가는 그리고 고독한 고립되어 있는 뭐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단순히 생명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과 연장되는 생명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능하시다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라고 하는데, 인간도 지능과 힘이 더 좋아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원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속해 있거나 그 길을 의지하거나 그 속에서 꼼짝 못하거나 이런 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창조 안에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창조 바깥에서도 여전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 만든 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최강의 육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지식과 그 가능성을 다 가져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영원하거나 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해서 AI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또 그리고 AI도 어떤 면에서 무소부재하죠, 그죠? 여기저기 금방 다 나타날 수 있고, AI도 존재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이런 거라면 거의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 내적인 존재지 세계 외에 창조 세계 밖에로부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거 아까 어떤 우리 조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AI가 뭘 원하는 게 있을까? 너무 발전하면 문제가 될 텐데, AI가 자기도 생존을 원하고 자기도 행복을 원하고, 그런데 AI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은 AI는 그런 목적이 없답니다. 그냥 잘 살아간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또 인간은 인간 되게 하는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 있나?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상 많이 하는 것이 AI나 로봇이 더 인간적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로봇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지가 좀 더 살려고 야 지금 양식이 모자라니까 저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시하는 질문이, 야 로봇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느 게 더 인간적인 겁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인간적인 겁니까? 아니면 인간을 구하려고 하는 그 로봇이 더 인간적인 건가요?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고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진화나 또는 인간성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더 인간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인간적일 수 있죠. 진화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뭔가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좀 더 높은, 좀 더 원천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엄이나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는 존엄하다 내지는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형상은 뭔가 보고 만들었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선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신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분법, 삼분법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해서 영이 더 중요하고 정신이 더 중요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부터인가? 그건 사실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가 인간이지 몸밖에 없으면 시체고 영밖에 없으면 귀신이잖아요.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그것이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하나가 되어 있을 때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 몸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소중함도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과제로 한번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인간은 왜 태어났냐? 학교 다니면서 하도 목적을 가져라, 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꿈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랬을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냥 동산을 즐기면 됐지, 거기서 어떤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목적의식을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인간됨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갉아먹는 요소가 아닌가. 목적 달성을 못하면 이류인간이 되고, 불행하게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패배자들, 너무 많은 이류인간들, 너무 많은 실패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AI나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 한편으로는 이건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도구적인 조건이라면 결국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도구적인 목적은 이제 다 기계가 하고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우리 새롭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었을 때 제가 항상 그 교회 하면서 가장 마음에 했던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좀 될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조금 더 빛날까?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도 아니고 변함없는 분도 아니죠. 그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충실할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노래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더만.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인간이 진짜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어느 것도 세상 밖에서도 완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더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받습니다. 죄는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면 그러면 선악과의 관역은 뭐였길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까? 유혹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으니까 선악과의 관역은 결국 우리가 조금 축약해서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었는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만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만 구세주고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게 선악과의 관역이 아닌가. 죄의 본질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교회가 어떻게 막을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공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생겨서 누가 자동차를 막았습니까? 핸드폰 들어와서 누가 핸드폰을 막았습니까? 어차피 교회가 뭔 노력을 해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기계다. 세계 속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분명히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역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한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뒤에는 없나 보네. 일단 결론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지 않다. 교회는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위기의 시대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서야 할 선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만 명백히 하면 모든 기술은 활용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사이버상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보의 전달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 또 기계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